오늘 본문 제목은 그때 그 쓴맛 지금은 은혜입니다 이고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어릴 때 어머니가 다려주시던 그 한약을 드셔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게 참 그 몸에 좋다고 해서 그 검고 끈적한 탕약을 한 사발 마시고 나면 입안에 한참 동안 그 쓴맛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한약을 거의 다 안 드셔보셨나 봐요. 반응이 하나도 없네요. 네. 드셔보셨죠? 예. 드셔보셔야 이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어릴 때 그 한약 먹기가 싫어서 도망을 다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머니가 읍내에 있는, 이게 이름도 잊혀지질 않아요, 영생당 한약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막 녹용, 나이가 더 드니까 이제 건강원까지 막 찾아다니시면서 흑염소 그 집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먹게 해주셨어요. 아무튼 참 아들 건강 걱정해 주시고 너무나 어머니께 감사했지만 참 맛은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 입으로 느껴지는 이 쓴맛보다 더 지독한 인생의 쓴맛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자식들 키우느라고 먹고 사느라 정신없이 달려오느라 잘 몰랐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문득문득 마음을 이렇게 참 쓰라리게 하는 그런 쓴맛들이 느껴질 때가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자식들을 다 키워서 이제 출가를 시켰어요. 근데 텅 빈 집안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의 쓴맛이 나에게 막 몰려옵니다. 평생 건강하다는 자신이 있었는데 자꾸만 여기저기가 쑤시죠. 그리고 아파오는 몸 때문에 느끼는 서러움의 쓴맛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웃이 있었는데 들려오는 섭섭한 말 한마디 때문에 며칠 동안을 밤잠을 설치게 되는 그런 관계의 쓴맛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많습니다. 또는 내가 젊어서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와 아쉬움의 쓴맛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쓴맛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고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이 지독한 인생의 쓴맛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바로 앞부분인,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출애굽기 14장과 15장 전반부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의 현장이 소개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뒤로는 이집트 군대, 애굽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죠? 거대한 홍해가 이 가로막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이 백성들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어요. 그렇죠? 그들은 마른 땅을 걸어가듯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그토록 죽이려고 쫓아왔던 이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됐죠? 물속에 수장이 되어졌어요. 백성들은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다 목도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신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미리암을 따라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목청 높여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굉장한 기억인 것은 분명해요. 근데요, 그런 감격과 환희가 있잖아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가게 되죠?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흘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며칠 동안요,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찜질방 좋아하십니까? 찜질방도 별로 안 가시는가 봐요. 네. 찜질방
저도 월요일이면 뭐 다른 일정이 없으면 월요일은 보통 오전에 찜질방을 자주 갑니다. 거기 찜질방에 가보면 여러 개의 방들이 있어요. 뭐 소금방도 있고요, 옥돌방도 있고 숯가마,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좀 버틸 만한 소금방에 저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금방에서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무리지어서 그룹으로 앉아 계시는 아주머니들께서 막 남편 욕도 좀 하시고 시어머니 막 욕도 좀 하시고 자식 자랑도 하시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어느새 이 몸에 땀이 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제대로 땀 한번 빼보자. 그래서 이게 찜질방에서 땀이 가장 잘 나는 방이 어디 있죠? 네, 그 불가마 방입니다. 불가마, 황토 불가마. 불가마는요, 정말 들어갈 때부터 숨이 꽉 막혀요. 그래서 불가마에서 땀 빼다가 정말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주님께로 바로 직행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어요. 땀이 그만큼 많이 줄줄 납니다. 정말 버틸 만큼 버티다가 이 불가마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이 있어요. 어떤 방일까요? 얼음방으로 직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얼음방에 있다 보면 또 갈증이 엄청나게 또 나게 되죠. 그러면 뭐가 자꾸 땡기기 시작합니다. 막 씩씩씩 이렇게 막 들려지는데, 네. 그래서 그 매점에 가서 식혜를 사 먹게 되죠. 이 식혜를 그래서 딱 한 잔 들이부으면 정말 갈증이 다 해소되면서 기가 막히죠. 네. 핸드폰도 막 이 흥분이 되나 봐요. 지금 막 뜨르르 몇 번을 울리고 있어요. 식혜를 먹어서.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낮에는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후였어요. 그런 곳에서 지금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셨다고 하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저 멀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오아시스가 보이는 겁니다. 그 오아시스를 보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야, 이제 살았다, 모두가 달려가서 물을 마셨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어떤 상태였어요?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찜질방에서 나와서 이 식혜를 마셨는데, 이 식혜 맛이 용봉탕 같은 거예요. 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쓰다라는 뜻으로 해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죠? 마라입니다. 마라라고 불려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 손주들, 자녀들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고 또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할 때, 그리고 드디어 평생의 수건이었던 내 집을 마련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홍해를 걷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큰 걱정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게 우리잖아요. 자, 근데 그 기쁨도 잠시, 결혼한 아들네 집에서 사돈과 갈등이 생겨가지고 너무 힘들다라는 아들의 전화를 받게 되고, 자식이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다며 울며 전화하고,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또다시 이 마라의 쓴물이 차츰차츰 고이기 시작합니다. 은혜 뒤에 시험이 오고 기쁨 뒤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광야 같은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이 쓰디신 마라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이 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라의 쓴물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요 반응을 하는데, 첫 번째 반응이 24절 말씀을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기까지. 불과 사흘 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똑같은 입술이거든요. 똑같은 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이 고생을,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텐데 왜 이 고생을 시키는 것이냐, 따져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인생이 찾아오고 인생의 쓴맛을 맛보면 우리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아니 대체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저 거시기 권사님은 보면 나보다 기도도 덜하는 것 같은데 자식들이 저렇게 잘 나가고, 왜 우리 자식 손주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풀리고 속상한 일들만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또 당신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남편과 배우자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라고 하면서 막 배우자 탓을 하고, 그때 그 친구 말만 안 들었어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 원망은 결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원망은 우리 영혼을 더 쓰디쓴 그 마라의 상태로 만들어 버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쓴맛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지금 모세가요,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서 원망의 돌을 막 던지려 할 때 모세는 그들과 똑같이 맞서 싸우거나 변명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지금 마셔본 물이 너무 씁니다. 지금 자신의 그 무능함, 어떻게 할 수 없는 지도자의 그 한계, 그 무능함과 백성들의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지금 아뢰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반응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의 쓴맛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외로움을 끌어안고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그대로. 우리 부흥사경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죠. 차준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님, 제가 너무 외롭습니다. 있는 그대로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 있죠. 그때 자녀에게 전화해서 이야 막 소리치고, 근데 그러지 마세요. 쓸쓸히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이 자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셔야 돼요. 대통령도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망의 시간이 오잖아요. 그럼 일단은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의 말씀은 내 입을 닫는 것이에요. 내 입을.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면 일단 입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막 남들 탓하고, 쟤 그냥 없어졌으면, 자만 없었으면, 그렇죠? 그럼 일단 여러분, 원망의 시간 때 일단 내 입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바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성도의 지혜예요. 성도의 지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원망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참 안 됩니다. 습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번 부흥 사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2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신비한 주문을 외쳐라,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광야에 정말 평범한, 널려있는 평범한 흔한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한 나무. 그래서 모세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나무를 물에다가 던지니까 놀랍게도 그 모든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한 나무에 대해서 바로 인류의 죄를, 모든 죄, 저주와 슬픔과 아픔을 짊어지고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찾아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쓴맛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 유일한 처방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한 나무. 내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미움과 원망이 우리 안에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 말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의 미움은 눈이 녹듯이 사르르 녹아내리게 될 것이에요. 상대가 째려보든 상대가 어떻게 말하든 십자가 앞으로. 정말 떨쳐버릴 수 없는 과거의 후회와 죄책감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도 계시죠?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그때가 의지할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반드시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때론 죽음의 그늘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모든 쓴물을 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제가 시니어 사역을 하면서 많은 그 장례들을 치를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 또 우리 권사님 남편분께서 소천을 하셔서 장례를 집례하고 돌아왔는데, 그 권사님의 표정을 보니까 슬픔 중에도 그저 감사, 그저 감사, 그저 감사가 막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더라고요. 무엇이 이렇게 권사님을 이렇게 감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권사님께 여쭤봤더니 권사님이 다른 말 안 하시더라고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이 쓴맛을 다 경험한 우리네 인생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고, 이제 남편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갔으니 다시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게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 바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 후에 아주 중요한 약속을 또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26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단순히 쓴물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쓴물 때문에 상처받고 병든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관계까지도 온전히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몇 년째 서먹서먹하게 지내시는 분 계시죠? 그렇다면요, 그 쓴 관계 속에 한 나무, 그 십자가를 던지시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응어리와 상처 때문에 밤마다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제 이 상처를 고쳐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길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스디슨 마라에 영원히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7절을 보면 그들은 곧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풍요로운 오아시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죠. 어디죠? 천국이 떠올라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과 같은 곳, 그곳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엘림입니다. 엘림. 그 광야에서 마치 천국과 같던 엘림에
백성들을 도착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던 겁니다. 원망 대신에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후에 마침내 안식과 회복의 땅 그 엘림으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쯤에 와 있는 것 같으십니까? 혹시 지금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지점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곁에는요, 언제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처방전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본문에서 치료하시는 여호와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인생의 쓴잔, 나만의 마라를 조용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쓴 눈물이 기쁨의 찬송으로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질 것이고요, 모든 원망이 감사로 변하고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남은 생애가 마라를 지나 엘림, 천국이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